오늘 신명기 33장 24절부터 29절을 본문으로 해서 사는 날을 따라서 함께하는 능력, 사는 날을 따라서 함께하는 능력. 한 번 더요. 사는 날을 따라서 함께하는 능력.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열등감이라는 말이 있죠. 열등감. 이것은 자신과 남을 비교해서 남보다 내가 못하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부족하다, 이런 생각에서 오는 느낌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뭘 가지고 있을까요? 열등감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외모에 대해서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성장한 가정 환경, 또 학력, 현재의 경제적인 여건, 이런 다양한 원인에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뭘 가질 수 있다고요? 열등감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열등감을 우리가 갖게 될 때에 자신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과소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은 별 내세울 것도 없는 사람, 자랑할 것도 없는 사람, 또 주변의 인정을 받지도 못하는 사람, 그러기 때문에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가치가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열등감 속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하는가에 따라서 개인의 삶과 미래와 개인의 성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희망의 메시지를 줍니다. 어떤 메시지요? 희망의 메시지. 누구에게? 열등감에 사로잡혀 있고 자신감을 상실하고 자신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는 위축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오늘 본문은 희망의 메시지를 줘요. 33장의 이 메시지는 모세가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가나안 땅 이런을 보고 그곳에서 죽기 전에 마지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고별 설교하고 그 12지파를 지파 하나하나 축복한 내용이 신명기 33장이에요. 그래서 르우벤 지파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24절 읽은 무슨 지파? 아셀 지파의 그 축복의 모든 선언이 맞춰요. 아셀은 야곱의 몇째 아들일까요? 그 성경 또 읽어야 돼, 내년에. 아셀은 야곱의 8번째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야곱은 4명의 부인을 두었는데 누구의 아들일까요? 또 읽어야 돼, 내년에 또 읽어야 돼. 야곱이 사랑하지 아니했지만은 어쩔 수 없이 결혼한 아내가 누구요? 레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레아, 야곱이 사랑하지도 않았던 아내의 여종이었던 실바의 아들이 바로 이 아셀입니다. 근데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았던 아내의 여종의 아들이니까 그 가정에 있어서 위치는 별 볼 일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이름은 아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장남이 아니었어요. 누가 장남이었어요? 르우벤이 장남이었어요. 그는 보통 이제 가정에 있어서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대상이 대부분 장남보다 막내인데 그는 막내가 아니었어요. 누가 막내였어요? 베냐민이 막내였어요. 그 다음에 이 아셀은 형제들 12명 가운데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요셉의 스토리 가운데 누가 지도적인 역할을 하는 걸 봐요? 애굽의 요셉 형들이 양식을 얻으러 가서 요셉과의 관계에 있어서 누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요? 유다입니다. 유다가 지도적인 역할을 해요. 근데 아셀은 그런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어요.
그 다음에 12명의 아들 가운데 아셀은 사랑받는 아들도 아니었어요. 누가 사랑을 독차지했어요? 요셉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그는 지도적인 위치에 있지도 않았고 장남도 아니었고 그 다음에 사랑받는 아들도 아니었고 막내도 아니었고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의 이름은 비록 아셀 기쁨이었지만은 8번째 아들로서 별로 주목을 받지도 못하고 대접을 받지도 못하고 어쩌면 그늘에서 그의 인생의 대부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명기 33장에서 모세는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르우벤으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마침표를 누구에게 찍는가? 아셀 지파에게 마침표를 찍어요. 그리고 그 내용은 다 우리에게 희망적이고 도전적인 그러한 위로와 안위와 안심을 주는 그런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내 사는 날을 따라서 25절 마지막에 보면은 내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것은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했는데 어떤 능력인가? 첫 번째, 번성하는 능력입니다. 번성하는 능력. 그래서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여기는 개정에는 복을 받으며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개혁판에는 다자한 복을 받으며 다자한 복은 뭡니까? 아들을 많게 한다. 그예요. 고대에 있어서 가장 큰 복은 다른 모든 것보다 자손을 많이 갖는 거였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실제로 아셀 지파는 민수기 1장 40절 41절의 인구조사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그 사람이 41,500명이었는데 41,500명이었는데 40년 후의 인구조사에서는 53,400명으로 11,900명이 증가했어요. 30%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파들도 다 증가했으면 별 중요한 게 아닌데 전반적으로 다른 지파들은 약 2,000명이 감소했는데 유독 이 아셀 지파만큼은 11,900명이 증가했어요. 그것도 광야라는 혹독한 이 척박한 분위기와 환경 속에서 그런 증가를 가져왔어요. 2020년 우리의 비전이 뭡니까? (2020년) 우리의 비전은 회심한 100명의 영혼이 출석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비전을 성취하는 구체적인 전략이 1120 운동이에요. 1120 운동은 뭡니까? 한 사람이 한 명을 2020년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100명의 출석생이라 하지 않고 어떤 수식어를 앞에 붙였어요? 회심한 100명의 영혼. 아셀 지파들은 광야에서 11,900명이 증가했는데 후기의 역사에 보면은 아셀 지파 사람들은 말씀에 반응하는 지파인 것을 보게 돼요. 무엇에 반응했다고요? 말씀에. 이 역대하 30장의 히스기야 왕 시절에 6월절 준수 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미 히스기야가 6월절 준수 운동을 민족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로 국가적 중요한 행사로 선포하고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에 보발군, 연락병을 보내서 예루살렘에 와서 우리가 무엇을 지키자? 6월절을 지키자. 그동안 6월절이 다 유명무실해져 버렸고 사람들은 철저하게 세속화되었고 그 다음에 그들은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기원전 722년에 북방 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역대하 30장에
히스기야가 북쪽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어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과거에 종되었던 땅에서 인도한 것을 기념하는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고 대대적으로 호소할 때 역대하 30장 가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는가. 역대하 30장 역대하 30장 10절입니다. 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을 염두에 두고 보발꾼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방 각 성읍으로 두루 다녀서 서불론까지 이르렀으나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11절. 그러나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그 다음에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그게 누가 나와요? 아셀 지파 가운데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이들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제 우리가 너무나 그동안 하나님을 등한히 했다. 우리가 찾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구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무릎 꿇지 말아야 할 우상을 숭배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그 출발점을 유월절을 준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자라는 그것을 여러 지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호소했어요. 근데 사람들의 대부분은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 우리의 신앙을 재점검하고 이 민족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그것이 사는 길이다. 우리 개인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국가가 살고 민족이 사는 길이다 하는 것을 눈물로 호소하는 그 기별을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었어요. 그런데 아셀 지파 가운데 몇 사람이 마음을 겸손히 하여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드리고 새롭게 신앙을 출발한 것이 역대하 30장 11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듣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아셀 지파의 몇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그 다음에 그들은 예루살렘을 찾았어요. 우리는 수없이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갑니다. 이러한 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에 겸손하게 뭐 할 수 있는, 반응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한 다음에 그 기도한 대로 반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시대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되 겸손히 반응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말씀에 반응하되 겸손히 반응해서 행동하는 사람들을 찾습니다. 이 교회가 바로 그런 사람들로 한 사람 한 사람 채워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하느냐에 하나님의 관심은 없고, 그 참석한 사람들 가운데 말씀에 진실로 가슴을 열고 회개하고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이 시대에 찾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겸손하게 반응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결심이 그 어떤 날이 아니라 오늘 바로 여기 이 시간에서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시대에, 오늘과 같은 시대에, 세속화 시대에, 물질 만능주의 시대에, 쾌락 만능주의 시대에 하늘을 이야기하고 십자가를 이야기하고 구원을 이야기하고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자, 예수 믿고 하늘 가자,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받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사람을 변화시키고 봉사하고 살아가자 주장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별 관심을 끄는 요소가 아니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가장 힘든 시대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근데 아셀 지파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들이 인구가 증가한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 그들이 30%나 증가했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1장 2장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죽은 다음 요셉의 후광을 입고 이스라엘이 번영하다가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한 다음에 그들을 압제합니다. 근데 압제하면 압제할수록 더 많이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들을 강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라암셋을 비돔성을 건축하고 라암셋을 건축하는 그 힘든 혹독한 환경 속에서도 인구는 증가했어요. 하나님이 마음 먹고 도와주시면은 불가능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이 24절이 다시 신명기 33장 24절에 신명기 33장 24절에 아셀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마지막 구절이 뭡니까?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이것은 아셀 지파에게 분배한 가나안 땅의 풍요를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른 측면은 성경의 기름은 누구를 상징해요? 성령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광야와 같이 오늘날 우리가 전도를 하는 세상도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도 세속으로 인해서 각박해지고 척박해지고 황량해지는 환경이랄지라도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라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 우리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들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세상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한 그 일들을 제자들을 통해서 다시 하셨는데 사도행전 1장에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모아놓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그 위대한 사명, 세상을 복음으로 변화시키고 혁명적 능력으로 복음을 증거할 그것을 이야기할 때에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은 이름도 알려지지도 않고 보잘것없고 하찮고 너무나 변변치 않은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뭘 이야기했는가?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위대한 사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그들에게 그냥 사명만 말씀하시고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만 하달하신 것이 아니라 사명과 더불어 명령과 더불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약속하셨는데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는다고요? 권능을 받고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사도행전의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은 누가복음 11장에서 능력을 약속하셨어요. 11장 9절부터 봅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고 내 자신의 죄를 정복하고 환경을 이기고 외로움을 극복하고 열등감을 벗어나고 모든 내가 해결하고 정복하고 끊기 힘든 것들을 해결하고 정복하고 끊기 위한 모든 능력이 누구에게 있는가? 우리에게 임하시는, 우리에게 약속된, 우리에게 주식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무릎을 꿇는 거예요. 고넬료가 말씀을 들을 때에 베드로가 고넬료의 가정에 말씀을 전할 때에 말씀 듣는 모든 사람 위에 성령이 임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이곳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요. 말씀을 등한히 하고 말씀을 멀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붙잡고 암송하고 그것을 내 인생의 중심에 삼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은 임하실 수가 있어요. 이 말씀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다른 종교와는 확실히 다릅니다. 유교와도 다르고 불교와도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기독교를 무슨 종교로 하는가? 그러므로 종교라 그래요. 무슨 종교요? 그러므로 종교. 왜 기독교를 그러므로 종교로 하는가? 이것이 다른 종교와 무슨 차이가 있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인류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다. 하나도 모순이 안 되잖아요. 복음이요. 근데 불교 역사에 보면은 부유한 금세공업자인 춘다라는 사람이 부처가 살아있을 때에 부처와 500여 명의 그 일행들에게 음식을 공양했어요. 이때에 불교인들이 인정하기 싫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부처님은 이 잔치에 음식을 먹고 식중독과 합병증으로 80세에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 음식이 돼지고기라는 설도 있고 버섯설이란 독버섯을 먹고 돌아갔을 수도 있다는데 공통점은 식중독으로 죽었다는 데 있어서는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불교를 그러므로 종교로 한다면은 우리의 부처님은 식중독으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우리도 식중독으로 죽자.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부활하셨으니까 우리가 그분을 믿고 죽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의 위대한 복음이고 생명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구걸하는 식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생명의 종교예요. 그러므로 종교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교회가 다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 집 옆에 교회가 있으니까 나간다고 하는데 교회는 가깝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말씀 있는데 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 있는데. 어떤 사람이 장가를 가는데 이웃집에 있는 아가씨한테 그냥 가. 원래 그쪽에 그 이웃집에 있는 아가씨한테 장가갈 사람이 아닌데 가. 왜 그러니까 처갓집이 가깝다고 그냥 그곳에 장가를 가는 거예요. 장가하는 이웃집에 아가씨가 있어서 그곳에 장가하면 처갓집이 가깝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멀더라도 마음에 들고 진실된 아가씨를 만나야 되는 것처럼 교회도 우리 집 옆에 교회 있으니까 나간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말씀이 살아있고 능력 있는 교회를 찾아야 되고 그 말씀을 통하여 사람들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사랑으로 교제하고 봉사하는 교회가 참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방 집사님은 그 먼 데서도 오잖아요. 그 옆에 교회가 없어서 그러겠어요?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럼 오는 거는 이곳에 말씀이 있고 이곳에 성도의 교회가 있고 이곳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먼 길을 카풀로 빨리 쫓아오는 거라 이제.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잠깐 예배 드리는 것만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아니고 집에서 출발해서 여기 오는 동안 그것도 다 하나님께서 쳐줘요. 우리가 일할 때 일한 것만 딱 쳐주는 것이 있고 그 일하기 위한 모든 준비 과정도 시간에 쳐줘가지고 돈 계산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시간만 경건하고 영적인 시간으로 쳐주는 게 아니고 예배 드리기 위하여 출발해서 마치고 돌아갈 때까지 모든 시간을 하나님 앞에 바친 시간으로 쳐주기 때문에 방 집사님은 우리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쳐주는 거라 이제. 절대로 손해되는 거 아니에요. 멀리서 온다고 손해되는 게 아니에요. 길바닥에 시간 보내고 낭비하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시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가는 시간은 하나님 앞에 출발한 시간도 뭐예요? 다 뭐 해준다고? 쳐주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진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출발해서 이곳에 나오고 집에 돌아갈 때까지 모든 시간 하나님께 바쳐주신 시간 주께서 여러분에게 축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번성하는 능력. 두 번째로 다시 신명기 33장에 가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라고 하셨는데 어떤 능력을 주시는가? 승리하게 하는 능력입니다. 무슨 능력이요? 승리하게 하는 능력. 25절에 33장 25절에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그 다음에 27절 마지막에는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그 다음에 29절 중간에는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네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가나안 땅에서 아셀 지파가 분배받은 지역은 북쪽 지역이에요. 그래서 지형적인 여건 때문에 이방 민족들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공격할 때는 항상 북쪽을 루트로 해서 공격해 들어왔어요. 그 아셀 지파가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없으면은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 공격하는 모든 이방 민족들의 루트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리 치댈 끼고 저리 치댈 끼고 이리 얻어맞고 저리 얻어맞을 상황이에요. 위험에 완전히 노출된 상황이고 주변에 여러 강력한 가나안 부족들에게 포위된 그런 형국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시는가?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고대의 성의 안전은 성문의 튼튼한 여부입니다. 그래서 항상 공격할 때 성문부터 공격하잖아요. 성문이 파괴되고 부서지는 붕괴되는 순간에 그냥 공격군들은 성문을 통해서 물밀듯이 안쪽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요? 내 문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며. 그 다음에 27절과 29절에는 적들을 물리쳐 승리할 수 있는, 멸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칼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 29절 중간에 보세요.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하나님이 칼이 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면 칼은 공격 무기요 방패는 막는 겁니다. 하나님이 공격하고 하나님 막으면 그거는 싸우나 마나한 전쟁이에요. 아셀 지파 자체는 연약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강하게 하시고 적군에 승리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저는 사사기서를 읽을 때마다요, 이 사실을 실감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강하게 하시고, 보잘것없는 자를 존귀하게 하시고, 비천한 자를 귀하게 여기셨어. 삶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분이에요. 이스라엘이 위기 가운데 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일으키는데요. 사사기서에 나오는 사사들의 면면은요, 하찮은 사람들이, 비천한 사람들이에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운니엘이라는 사사가 등장해요. 그런데 운니엘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전쟁에서 승리했다. 그가 무술을 평소에 연마해가지고 승리했다고 하지 않고 뭐가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 다음에 사사기 3장 15절에 에웃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왼손잡이입니다. 근데 이 에웃은 베냐민 출신이에요. 베냐민 지파의 별명이 뭐냐? 오른손의 아들이요. 고대 사회에 있어서 항상 예수님은 하나님 왼편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어요. 축복을 줄 때도 왼손 얻는 것보다 항상 오른손 얻는 게 우선이에요. 오른손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의 능력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왼손잡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의 이름을 가진 베냐민 지파 출신인데 그의 상황은 왼손이었어요. 어쩌면 그는 오른손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불구가 되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왼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합니다. 심지어 사사기 3장 31절에는 삼갈이라 하는 사사가 등장하는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의 전사를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뭐 가지고요? 소 모는 막대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대1로 싸워도 이야 해도 그 칼에 그냥 죽을 판인데 소 모는 막대기로 블레셋 전사 600명을 죽였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다음에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기드온이 첩에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입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기생의 아들입니다. 이들 모두는 약점을 가진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연약함에도 그들이 약점을 갖고 그들이 별 볼 일 없고 하찮고 면면이 내세울 것 없는 사람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니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니 하나님이 용기를 주시니 그들은 소모는 막대기를 가지고도 600명을 죽이잖아요. 삼손은 낙이 턱배로 매요 1000명을 죽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어쩌면 그와 같이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하찮은 존재들이라도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을 뒤집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로워서도 아니에요. 우리가 명망가의 후손의 금수저 은수저라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흙수저 출신이랄지라도 어쩌면 우리 교회가 흙수저에 해당되는 것처럼 변변찮고 보잘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영이 권세가 임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역사를 이루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우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 조국이 해방 이후에 아직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요, 가공할 무기를 가진 세계 최강의 군대인 미국과 동맹 관계에 있기 때문에 북한이 함부로 못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2018년 한 해 동안 우리 앞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세요. 26절에 나오는 하나님이세요. 26절에 보면은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그 다음에 27절에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 영원하신 팔이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안전한 처소가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엄마 치마폭에 들어가면 안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아무리 불안하고 우리들 주변에 안전한 곳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그늘이 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보호처,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로마서 8장 31절과 32절에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십니다. 이 한 해 이와 같은 확신을 갖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어떤 죄악의 세력이랄지라도 어둠의 권세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기 때문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보다 더 확실한 약속이, 그 보장의 말씀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가 연약할지라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가장 하나님의 연약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 연약한 자를 할지라도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릴 때에 사단의 온 군대가 뜬다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 많이 기도할 때에 사단의 온 군대가 뜨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한 하나님의 백성이 하늘의 능력을 간구하고 그분의 보호를 간구하고 그들의 도움을 구할 때에 사단의 온 군대가 뜬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 한 해를 살아갈 때에 당당하게 가슴을 펴고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내 곁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 뒤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죽어서 고개를 숙이고 풀을 죽어서 이 세상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그 모든 고뇌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당당하게 세상의 모든 기쁨과 모든 즐거움과 모든 행복을 나 혼자 가지는 것처럼 가슴을 펴고 당당하게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자신 있게 살아가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순간이 아니라 오늘 제목처럼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왜 그런가? 우리를 도와주는 사람들의 마음은요, 한순간에 바뀔 수 있습니다. 벤치 말자 약속하고 새끼손가락 걸고 이거 가지고 찍고 뭐 다 해도 소용없어요. 한순간에 날아갑니다. 사람은 이성과 지성과 합리성에 의해 움직이기보다 대부분 감정에 의해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모세를 통해서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 뭐냐? 영원하다. 영원하다. 내 곁에서 그 어떠한 사람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떠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태어나서 내 인생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한 달에 한 번 힘을 주시는 것도 아니고 한 주일에 한 번 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사는 날을 따라서 우리의 걸음걸음, 우리의 매 순간순간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십니다. 희망과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새해를 맞았지만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산과 골짜기가 있을 것입니다. 신명기 11장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그랬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얻을 땅이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신명기 11장 11절의 말씀, 미지의 땅, 새로운 시간, 우리 앞에 골짜기와 산이 가로막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우리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가야 하는 곳, 그 어디에도 우리 주님은 계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고 항상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 앞에 태산줄령 험한 골짜기가, 미끄러운 골짜기가 자갈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11장 11절에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유치원에 자기 자녀를 보낸 부모가 오늘 아이들이 수영장에 수영을 한다면 엄마들이 이야기하다고도 연신 자기 아들에게 눈을 줍니다. 그 풀장에서
퐁당퐁당 물놀이하는 아이에게 엄마는 한순간도 시선을 떼지 않고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인간 육신의 부모도 다른 아이들에게 별 관심이 없어요. 오로지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이 어떻게 재미있게 노는가, 무슨 어려움이 없는가. 부모의 마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여호와의 눈이 항상 우리에게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과 행복과 평강의 날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셔요. 고통과 슬픔과 아픔과 좌절의 날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고통과 쓰라린 아픔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당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실망과 슬픔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혼란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운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힘들고 부족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질병과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외로움과 슬픔의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감당할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새로운 해, 주님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 앞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그분이 주신다는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번성하게 하시고 그분은 우리에게 승리를 약속하시고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을 주신다고 했으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오늘 이 간정이, 이 외침이 여러분과 나의 외침이 되어서 우리의 사는 날 동안 능력을 주시는 그분을 바라보고 믿고 붙잡고 살아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니라 반드시 그분 안에서 승리하여 주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마음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는 보장의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는 날을 따라서 번성할 수 있는 능력과 사는 날을 따라서 승리할 수 있는 능력과 내 인생의 역사가 끝나는 매 순간순간 그날까지 능력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인해 감사합니다. 우리가 외행적으로 어떤 어려운 가운데 처해 있고 내면적으로 깊은 정신적 고뇌 가운데 있고 오늘 나의 삶의 현실이 이런저런 문제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환경에 처했다 할지라도 사는 날 동안 함께 하시며 영원한 하나님이 내 칼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우리의 보호처가 되시는 위대한 약속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반응하여 회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삶을 재점검하고 앞으로의 나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기 위한 새로운 다짐들이 오늘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머리 숙인 주의 존귀한 아들과 딸들, 우리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고 당신의 귀한 아들을 보내셔서 구원하신 이처럼 존귀한 당신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귀한 백성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믿고 의지하는 삶의 기쁨을 경험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는 행복을 경험하고 하나님 마음속에 소망하며 살아가는 즐거움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한 역사가 사는 날을 따라 능력이 있으리라는 약속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